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이 이제 율법하고 결혼해 사느냐, 그리스도하고 결혼해 사느냐, 딱 이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태어나자마자 남편이 있는 여자로 태어나요. 그런데 내 남편이 누구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결혼해가 살아요. 그게 첫 번째 결혼 생활이에요. 첫 남편이 누구냐? 율법이에요. 결혼 안 하고 싶다. 결혼 안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내 안에, 내 몸 안에 율법이란 놈이 남편이 딱 있어.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딱 연합돼가 사는 생활이 옛사람의 삶이에요. 옛사람은 남편인 율법하고 살기 때문에 옛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옛사람의 남편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잘못됐기 때문에 남편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수치를 주고, 이렇게, 그리고 보는 것마다 네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네가 선을 어디만큼 했느냐, 네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헌금을 했는데 11조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네가 다 했느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느냐, 이렇게 내게 끊임없이 내 행위를 가지고 지적질하는 남편이 율법 남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뭐 헌신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포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그러면 이 선포했나 안 했나 또 물어볼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선포 안 하면 정죄감을 느끼고 선포하면 안정감을 느끼죠. 이게 율법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자, 율법 남편이 하도 내게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게 선악과거든요. 선악을 가지고 하도 내한테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제 내 자신을 볼 때 뭐로 보느냐면, 내가 11조 했나 안 했나, 내가 헌금했나 안 했나, 주일 성수했나 안 했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나 안 했나, 내가 말씀대로 약속을 붙들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내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염려하느냐 주님께 맡기느냐, 그런 관점에서 나를 끊임없이 살피고 성찰하고 그래, 나를 바꾸려고 하고, 그거 이제 거의 그렇게 그렇죠. 생각. 그렇죠. 지금까지만. 그렇죠. 그게 내 속에 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뭐 되는 것도 있지만은 율법은 예를 들면 100가지 중에서 90가지가 돼도 율법은 10가지 가지고 계속 찔러요.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를 계속 정지하는 거예요. 90가지 좋은 게 있어도.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남편하고 내가 사는데 내가 90가지를 잘해요. 근데 남편이 내 못하는 거 10가지가 계속 찌르면 화병이 난다. 그러니까 화병 난다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90가지 잘해도 10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거 고칠 때까지 원수 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남편은요, 완벽주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걸리면 절대 안 넘어가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절대 죽을 때까지 안식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남편은 우리에게 부지런한 걸 요구해.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된다. 매일 큐티해야 된다. 매일 기도해야 된다.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내게 어떤 그 명령을 주는 거예요. 명령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랑받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는 어때요? 직장에서도 명령이 오는 거예요. 이 직장 생활 성실하게 했나? 다른 사람의 눈이 안 지켜봐도 네가 청소도 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보했느냐? 말도 따뜻하게 했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했느냐?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내 이웃을 험담하지 않았느냐? 이런 율법이 나를 꽉 누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율법 남편하고 사는 삶이에요. 어저께는 그거 질문 좀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예. 다른 건 질문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율법 남편하고 사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율법 남편이었는데 이 율법은 죽일 수가 없어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편이니까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못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죽음 외에는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들 줄에서 할 때 죽음 외에는 갈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 남편과 이혼이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이혼시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죽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돼. 그렇잖아요. 여자가 죽으면 남편으로부터 해방이 되죠. 죽기 전에는 해방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남편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고 부활은 뭐냐면은 부활은 이제 새로운 남편하고 결혼 생활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새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첫 번째 율법 남편은 완벽주의 남편이죠. 그리고 첫 번째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입만 살았어.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어이 물 그러면 물 떠와야 돼. 야 방구석이 왜 이래? 하면 청소해야 돼. 밥 그러면은 시간 맞춰서 밥 딱 해와야 돼. 예. 그것도 밥도 그냥 밥이 아니고 몇 끼 새 밥을 해와야 돼. 반찬도 끼니 때마다 새 반찬 해와야 돼. 그리고 뭐 넥타이 하면 딱 가지고 와이셔츠 하면 딱 다리가 돼야 돼. 이게 율법 남편이에요. 자 그런 남편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순장이 돼야 되고 순장이면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일찍 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목사님 교회에서 시키는 일 척척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도 율법의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어. 예, 율법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율법 교회와 율법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은 그리스도가 아예 새 남편이 된 거예요. 새 신랑이 된 거죠. 근데 이 새 신랑은 좀 달라요. 율법하고. 새 신랑은 이제 이런 남편이죠. 나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네 손에 물 하나 안 묻힐게. 이게 새 남편이라. 야, 돈도 내가 벌어올게. 그리고, 야, 뭐든지 내가 먼저 할게. 그러니까 남편이, 밥도 내가 할게. 반찬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할게.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밥도 남편이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애도 자기가 키우고, 돈도 자기가 벌어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렇지. 남편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저절로.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막 해요.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니까 하나도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첫 번째 율법 남편 밑에 있을 때 막
힘들게 반찬하고 설거지하고 애 키우고 심지어 돈까지 내가 벌어와. 그때 일하는 양하고 내가 이 두 번째 남편이 그리스도하고 살 때 일하는 양으로 치면 이 두 번째 남편하고 살 때 일하는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힘은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이 남편은 내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 요구하는 게 없어도 이 남편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하고 살 때는 이놈의 남편이 무서워서 했죠. 안 하면 야단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남편하고 살 때는 무서워서 한 거고, 두 번째 남편하고 살 때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하고 살 때는 뭐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다 생기는데, 두 번째 남편하고 사니까 마음의 병도 없고 일해도 즐거우니까 육신의 병도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하고 사는 삶이에요. 자, 근데 조금 더 가보면 첫 번째 남편도 우리 몸에 들어있는 나와 연합된 율법 남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남편도 내 몸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 영 안에 들어오신 남편이에요. 내 영 안에. 네. 그래서 이제는 내 영 안에 계신 남편이 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할게 하신다. 내가 할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게. 네. 그러면은 믿음도 네가 믿으라가 아니고 내가 믿으니까, 내가 네 영과 하나 돼서 내가 믿으니까 내 믿음이 너에게 흘러나올 거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헌신은 어떻게 나오냐? 헌신도 내가 헌신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통해서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헌신이 흘러나오게 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헌신이 흘러나오게 하고 평안이 흘러나오게 하고 기쁨이 흘러나오게 하고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네 영 안에 있는 네 남편이 나만 의지하면 돼. 나만 의지하면 돼. 네. 나만 바라보면 돼. 이것이 신약의 삶이에요. 그래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이 되셔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서 저절로 죄를 이기게 되고 저절로 평안하게 되고 저절로 내가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아내구나. 영적인,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남자도 아내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영적으로 보면 아내고요. 그러니까 뭐 남편 이런 여자도 아니라 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이게 되면은, 그러면 여자의 위치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뭐예요? 남편의 어떠함이 자기에게 정체성이 되잖아요. 남편이 만약에 사장님이다. 내가 사모님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모든 것이 내게 돼요.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내 영 안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네 것이다. 그럼 신랑의 생명도 누릴 수가 있고 신랑의 마음도 그다음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신랑의 새로운 본성도 누릴 수가 있고요. 신랑의 능력도 누릴 수가 있고 신랑의 지혜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내가 소유한 거죠. 그 신부는 신랑을 소유한잖아요. 그 신랑의 모든 것에 참여가 되는 자가 바로 신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내 신랑이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예. 자, 그러면은 신랑이 어떻게 누려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나요? 어떻게가 라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라는 질문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신랑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내 신랑하고 살면 돼요.
결혼 생활 하셨잖아요. 예. 신랑하고 살아봤잖아요. 예. 신랑하고 살면 되죠.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시니까. 예,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님이 내 신랑이십니다. 주님이 내하고 살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내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 주님 그러니까 나의 생명. 주님이 이제 내 생명이니까 주님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거.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그 다음 하는 말이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나오죠. 예. 뒤에 보면. 앞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예.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될까가 아니고 예.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감사가 나와요. 감사라는 말은 내가 할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 예. 그 말은 내 안에 새로운 남편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첫 번째 남편이 율법하고 살 때는 예. 집안을 누가 치워요? 내가 밥은 누가 해요? 내가 애 양육은 누가 해요? 내가 돈은 누가 벌어와요? 내가 벌어와야 돼요. 내가 보려. 이게 율법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자, 근데 이 율법 남편하고 이혼이 됐어요. 예.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혼이 됐어. 십자가가 죽음으로 예. 이혼이 됐다. 예. 진짜. 내가 죽었으니까요. 예. 그 율법하고 남편하고 결혼한 내가 죽었으니까 이혼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새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남편도 내 안에. 예, 새 남편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 자, 새 남편이 있는데 보세요. 어떻게 집을 치웁니까? 어떻게 집을 치워요? 집을 치우는 거야. 예? 남편이- 빨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밥은 어떻게 해요? 돈은 어떻게 벌어와요? 남편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고가 없다니까요. 아, 내가 어떻게 하고는 남편이 다 안다, 그지? 그렇잖아요. 예. 그 질문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 자체가 네. 내가 율법 아래 아직 있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나. 그렇잖아요. 율법하고 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가 있죠. 항상 왜? 내가 하니까. 율법 남편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하고 살 때는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해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어떻게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율법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거든. 빨래 어떻게 해요? 애는 어떻게 낳아요? 양육은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어떻게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바뀌었어. 이제 내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가 질문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냐 이거 질문이죠. 누가 해요 이제? 남편이 해야 돼. 남편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고 누가 기도합니까 물어야 돼요. 누가 기도해요? 내 안에 계신 이제 남편이 내 기도를.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럼. 그렇죠. 헌금 생활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제 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사랑은 누가 해요? 남편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 왜? 내 안에 계시니까요. 음.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항상 이제는 어떻게가 아니고 누가라고 질문하세요. 어떻게 가는 누가 지금? 이제는 율법 남편하고 살 때는 내가 다 아는 삶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남편하고 살면 그리스도가 다 아는 삶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말 한마디 알아듣기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아들어야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왜? 이 땅에는 없는 말이다. 그래 되면 이제 누가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만히 그렇죠. 내가 남편이 바뀐 여자구나. 이게 알아지면 내가 어떻게 라는 질문 자체가 없어지죠. 그리고 율법하고 살 때는 내가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네. 내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사는 거 마찬가지. 거의 남편으로 산 거예요. 왜?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아내가 다 하고 살았잖아요. 돈도 내가 벌어오고 빨래도 내가 하고 양육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아내로 사는 것은 사실은 남편으로 산 것과 진배 없어요. 맞잖아요. 남편이 있긴 있대.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과부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로 살았고 과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남편하고 사는 것은 사실은 남편 없는 여인과 똑같아요. 근데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니까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짜로 나 그렇죠. 진정한 나 진짜 내가 아내가 된 거예요. 진짜 아내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이 해주는 것을 받는 거예요. 받고 나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저절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아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예.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만 네. 오면 어느 정도로 그렇죠. 진짜 네. 그래서 남편이네 그거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율법 교회, 율법 신앙, 네. 내 안에 있는 율법하고 살면서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을 고생을 직실히 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돼요. 고생 죽도록 해야 내가 그 남편하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네. 동의가 돼요. 기꺼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생을 해요. 또 그 율법 남편이 싫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도 율법 남편을 어마무시하게 좋아해요. 왜? 내가 하는 그렇죠.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율법 남편한테 잘해가지고 내가 잘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율법 남편하고 절대 이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언제 이혼할 마음이 생기느냐? 죽을 만큼 괴로울 때 이놈 남편 나는 이제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이혼할 마음이 생길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남편하고 이혼할 만큼 괴롭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혼시키시고 우리를 야 진짜 남편 내가 줄게. 너를 위해서 준비한 최고의 남편을 줄게.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내 남편이구나. 남편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남편은 은혜 주는 남편이고, 내 안에서 내 대신 살아주는 남편이고. 내 대신 살아주는 남편이고. 예. 그러니까 내 새 마음이 되어주는 남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생명을 보면은 내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못 읽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성경을 이제 누가 읽느냐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아니고 성경을 누가 읽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읽을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나의 이제 모든 답은 다 그리스도라고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는 질문은 누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답은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안식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 쉽죠? 쉬운데 요 말 한마디 알아듣는데 수십 년 걸려요. 수십 년 걸리는 그렇죠. 수십 년 걸려서 내가 이 말씀이 딱 알아듣는 순간, 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구나. 진짜로 내 안에 살아 계시구나. 이 말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진짜 복음이구나. 네.